예, 20번째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늘 오병이의 기적 마지막 시간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에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뭐 10,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그걸 나타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고전 2장 10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게 영적 메시지인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보리떡이 뭔 줄을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5개가 뭔 줄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12명도 먹지 못하고 기껏해야 5, 6명밖에 먹지 못하는 양인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갖다 놓고 자꾸 기도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도 자꾸 그런 어떤 망상적인 그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서 어떤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소경이고 내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냥 무조건 그 목사님에게 그냥 따라가고 믿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가다가 마지막 많은 사람이 얼마나 쏟고 속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좁은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교회예요. 분명히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도 걸어놨을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웅장한 교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미국이나 저런 데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보니 너희에게 나오나 실제로 사람이 보고 모르는 우리 주님이 보는 그 속을 보면요, 양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노작질하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저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양의 옷밖에 안 보여요. 예. 왜 우리가 양의 옷밖에 안 보이나 하면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고전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은 비유비사로 우리 가운데 저 영으로, 성령이 아니고 홀리 스피릿 아니고 더 스피릿으로 우리 가운데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거를 보여줬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 성경을 봐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이 뭐다, 그리고 5개가 뭐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다, 그리고 물고기는 뭐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데는 이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소재가 있고 그리고 5개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라는 소재가 있고 어린아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내용은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주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건데 이 영으로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은데도 이런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성경은 보이는 문자가 아니고 의문의 정서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예. 우리가 성경 다 외웠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외웠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다 알고 다 외웠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야만이 그 말씀의 영을 내가 알고 그 영을 통하여 성경을 봐야 보리떡이 뭐다, 예. 어린아이가 뭐다, 그리고 물고기가 뭐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기사와 이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주인공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그 주인공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조각을 이 내가 보리떡을 만났으니까 이 보리떡을 날리러 다니고 내가 물고기가 됐으니까 물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러 다니는 복음에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도 않아요. 국한된 일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만 목회를 하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목회에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냥 종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가장 낮은 택배 기사로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저도 목사,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서 각자 할 일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 성경을 알아가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끝부분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성경이 이제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결국 계집종이 뭔지, 그 아들이 뭔지를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이것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와 아들로 더불어서 위협을 얻지 못한다. 결국 이 말씀이 지금 오병이어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라는 이 비밀, 보리라는 이 비밀, 물고기라는 비밀, 어린아이라는 비밀, 그리고 잔디라는 그 현장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성경을 이해해가고 알아가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소속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딱 개인적으로 서 있는 생명체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서 있는 생명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생명체라니까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타치를 못하는 생명체예요. 예,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선생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이 와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뭐 한 달 듣고 2달 듣고 때때로 3개월 듣고 3년 4년 듣고 계속 우리가요 이 말씀 성경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점점점 한 개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개체로서 뭐합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예,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택배 기사로서 주님이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하니까 아, 오병이어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아, 보리가 이런 거였구나, 물고기가 이런 거였구나, 어린아이는 이런 거였구나, 잔디밭이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도 거기에 생명체가 돼서 남은 조각을 찾으러 다닐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서 12강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꽉 채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야곱의 12지파의 주인공이고 우리 주님이 세운 12사도의 주인공이에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된 세대에 이제 주님이 제사장으로 인을 칠 거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이 올바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시작이 잘못됐느냐?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근본 자체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모든 교회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만이 교회가 되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데, 이 복음이 없이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배당을 그냥 교회라고 지칭을 하면서, 큰 교회는 뭐 3천억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치장해가지고 거룩한 이 장소로 그냥 구분해서 목사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아, 이거 단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한테. 오병이의 기적이 무슨 말인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잠깐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자꾸 이해가 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못 받아요. 뭡니까? 예수 믿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율법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율법이 시작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갔으면 율법이 시작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율법이 시작도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도를 받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으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이 시작된 겁니까?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보세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자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래 나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했습니다.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요, 여자에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습니까? 율법 아래 났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큰 교회 충성 봉사해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 아래 낳기 때문에 예수 믿고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해주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 거로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탁 앞으로 옵니다. 예. 그리고 예수가 뒤로 딱 가버려요. 지금 바울이 실수한 겁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순서예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게끔 돼 있는 것처럼요, 순서라니까 지금 이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는 예수가 뒤로 가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고 하면서요, 예수가 딱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 뜻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 하나 여러분이 올바르게만 이해해도 성경은 우리가요, 이제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주님에 의한 생명을 가져서 하루하루 새롭게 되고 하루하루 자라가고 하루하루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토대에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 복음을 듣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이 비밀 자체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30년 됐어도요, 다람쥐 쳇바퀴 그대로 온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은 장소에서 기독교 종교인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 되니까 내가 초신자 때보다 오히려 은혜가 더 없어요. 그런데 저는 85년도에 이 복음을 알고 제가 지금 목사까지 돼서 지금 이 지점까지 왔는데, 이 무한한 세월 안에요, 저는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어떤 종교생활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쳇바퀴 도는 이런 어떤 기독교 종교인으로 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가 또 여러분 아까 4장 30절이라든가 계집종을 내어 쫓는 거, 이런 걸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살에 태어나면 2살 만들 1년이 필요하고 2살에서 3살에 가면 또 1년이 필요하고 3살에서 4살이 되면 또 1년이 필요해서 4년이 거기에 투자가 되고 나면 이 아이는
4년 전에 어린아이하고 4년 후에 어린아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에서 계속 한 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또 한 살, 또 한 살 됐습니까? 4년 후에 보니까 자랐습니까? 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가려면 이게 생명으로 일단은 태동이 돼야 돼요. 생명의 태동이 시작이 안 되면 다람쥐 같이 쳇바퀴 도는 게 종교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4년이 돼도 아직도 그냥 한 살이에요, 한 살. 5년이 됐는데도 한 살이에요. 예. 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 하나 이해 못하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거 하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됐는데도 한 살이야, 이 사람은요. 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지금 뭐 30년 목회했어요. 그 사람 한 살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알고 갔다면 20년이 되면 20살만큼 자랐을 것이고, 그 점점점 이 복음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어. 마지막 하나님이 생명으로 자란 만큼, 장성한 만큼 여러분과 우리를 사용하고, 각자 개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체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나오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 있는 저를 통하여 어떤 이런 오병이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듣는다든가, 우리 태바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서 점점점 생명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예, 자라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단계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또 어떤 단계인지, 지금 우리가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정도를 이해해야만이, 설명이 돼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까 고전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든 철학 박사가 돼서 가지고 오든 설명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걸 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달라요, 이게 서로가.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는 영과 더 스피릿이라는 영이 우리가 영어 성경에 봐도 헬라어를 봐도 이미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 푸뉴마는 성령인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이 한국 성경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걸 아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통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8장 9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만나면 참 좋고, 이 복음을 만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택배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인데, 대다윗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율법으로 예수 믿고 이게 아닌데 복음을 찾아서 이 교회, 또 복음을 찾아서 이 교회, 또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 안에서 어느 날 제 유튜브 설교라든가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전해줘서 그걸 듣고 여러분이 그나마 이 말씀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듣고 반복하다 보니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예. 결국 그게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않나,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상태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한 것은 뭐가 와야 됩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뭔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는 줄도 아는 복음을 아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요 순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무슨 영이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못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서로 얘기한 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과정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일을 해야만, 순서대로 해야만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리도 여러분이 물부터 끓여야 될 거예요. 물을 먼저 끓고 물 넣던 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찬물 갖다 놔놓고 그냥 국수 삶는다고 생국수를 갖다 넣었어. 그 물도 안 끓는 상태에서 생국수 갖다 놓고 나한테 물을 데폈다. 자, 그 국수가 제대로 삶아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요? 먼저 물이 뭐 해야 돼요? 끓을 때 깎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올바르게 라면 하나도 끓이내서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먹는 물건도 그런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과정이 간단할 것 같습니까? 쉽게 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오니까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그냥 옵니까?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와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거짓된 말이죠. 예. 이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이 과정을 통해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로 붙는 이 내용물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통하여 너희 속에 이 영이 오면 네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예, 그렇게 안 되면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8장 여러분 6, 7,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기독교 종교인으로 사는 모든 세계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으니까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래서 예수로서는 죽는 겁니다. 그냥 사망이니까 예수로서는 있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서 죽음의 세계로 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예수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사망이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에 머물러 있었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어야만이 생명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요,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세계를 알려줘서요,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 대신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 대신 가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대신 믿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대신 믿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이 생명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예요. 이제 진짜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대신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해야 돼요? 이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함께 하는 게 뭡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함께 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누구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가 죽으셔야 돼요. 각자가 가야 된다면 믿음으로. 예,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죽음이 이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몸이 죽으면 사망이죠. 이 몸이 죽으면 자살이죠. 그런데 성경이 왜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뭘 죽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뭘 죽으라는 이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지금요. 그러니 죽음이 없으니까, 예, 반드시 죽어야지 생명이 오는데, 죽음이 없으니까, 함께 죽음이 없으니까, 대신 죽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왔습니까? 종교적인 마귀 생명이 왔습니까? 종교적인 마귀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목회자들 타락하죠. 교회 타락하죠. 한국교회 전부 다 지금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여기에 내용물을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이거 하나도 이해를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산다는데 이 영이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예수 압니다. 예수 믿으면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생명이 오는데, 이 몸을 죽는 것이 아니고 뭘 죽여야 되는 걸 알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무슨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영이 없으면 성경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오병이어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생선이 뭔지, 어린아이가 뭔지, 보리떡이 뭔지, 보리떡 5개가 뭔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 영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전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전합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돼요. 내가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니고데모 양 주님 앞에 가서 듣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니까. 그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 왜 여기는 예수를 뺐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요, 율법 아래 온,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일 몸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몸이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몸 안에서 우리가 돈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예수님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수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잡고 있어서 예수 교리 만들어서 여러분 장로교 교리 만들고 감리교 교리 만든 사람들은요, 배나 더 심판하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가셔야 돼요. 죽음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은 그 죽음으로 자리로 각자가 가셔야만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 사망의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무슨 생명이 옵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전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체예요. 각자가 생명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 알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단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생명체로 주님 앞에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라가고 있는 그 안에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거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12를 데리고도 전 세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요, 총회 목사님들만 해도 40여명이고 우리 모인 사람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에요. 12명에 비하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이 인원들만 마지막 이 복음으로 이제 모리아에 올라서 여러분이 14만 4천이 입 맞는 세계, 그 세계에 여러분이 인을 맡게 되는 이 제사장의 반열에 온영이 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지막 주님이 할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를 통하여 14만 4천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14만 4천만 얘기하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들 생각. 오직 했으면 내가 이만희 씨를 잡고 그냥 당신이 전한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 내가 그냥 반박하려고 미얀마 공항에서 그냥 딱 잡아놓고 그냥 다른 예수 전하면 당신 이만희 당신 그냥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한국 돌아오거든 우리 십자가교회에다가 당신 비서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고 내하고 성경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공개적으로 한번. 내가 그거 제의해서 이만희 씨한테 직접 제의한 사람이 저예요. 이만희 씨는 한국교회에다가 그걸 제의했죠. 한국교회 나오고
성경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 나오시오. 우리가 공개 토론합시다. 아무도 못 나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만희 씨한테 제가 직접 요구했어요. 예. 서면으로도 한 게 아니라 딱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 분명히 내가 찍어서 얘기하고, 나는 당신하고 성경 토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한번 만나서 하자고. 그래서 내가 교회 위치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이 위치를 알 텐데도. 그 주위에 이번에 8명이나 되는 비서들이 함께 다 들었거든요. 이만희 비서들이.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래 신천지 할아버지도 못 옵니다, 여러분요. 오면 대환영이라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곳에 여러분이, 제가 14만 4천의 얘기를 올바르게 해주려고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혹시 신천지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은혜가 가장 많은 그런 말씀들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고전 2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영을 여러분이 만나야만이 그 다음 성경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11절 가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뭐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고, 사람은 처음부터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혼이 되어 있다가 생혼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생자가 떨어져 나가고 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야. 이 혼이 되었던 이 본질이 짐승처럼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혼이 되어 있는 그 안으로 무슨 영이 들어와야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영을 끌어들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영을 끌어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스스로 끌어들일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한다고 끌어들일 수가 없고, 교회 크게 한다고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통로를 통하여든 들어가지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통하여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죽으셔야 된다니까. 반드시. 이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오늘날 이 모든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서 우리 안에 없었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성경 66권이 여러분 재미나게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추수의 종으로 쓰임받게 나갈 수가 있는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이 영이 와야만이 내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에 가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세상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리로적으로 그냥 영을 뭐 받았다, 영의 능력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전부 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마귀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에요. 예. 우리는 이 사단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누구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증거가 첫 번째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 내용물인 육체의 비밀. 예.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물이 몇 가지 세례? 4가지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물이 무슨 법? 그 내용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이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영이에요. 영이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가지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이게 여러분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저를 통하여 아직도 좀 더 자라야 할 이런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달아서 점점점 오병이어가 뭐였지? 이런 걸 한 가지, 두 가지씩 여러분이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뭐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가 4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뭐 하는 것까지, 믿는 것이 뭐가 되는 단계까지, 이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라갈 수가 있고, 십자가 도라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이 성경은 알아들을 수 없고, 계속 10년이 됐는데도 나는 1살이야, 20년이 됐는데 아직 1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20년이 됐으면 20살 청년만큼 자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야만이 그렇게 자라가지.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10년 가면 그냥 1살이에요.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20년 가면 그건 1살이에요.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회자 1살이에요. 그 사람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함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많은 비유 비사의 기사와 이적,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기록한 목적이 기사와 이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진짜 생명을 받아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라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주님께 쓰임받는 이 복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러면 예수가 뭐임을 믿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내용물이 들어와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라니까. 그 내용물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법정에 가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요? 증거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증거 없는 것은 백날 해도 아무런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증거를 갖다가 딱 내놓으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여러분 안에 내용물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물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증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물을 이제 믿어야 돼. 그 내용물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된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지난 마지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왜 베전 4장 14절에도 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냐? 결국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내용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로 욕을 먹고 어렵고 힘든 상태를 겪는다면 그거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하나 기록한 이 목적이 이 비밀로 알려주고, 결국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가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온 이 버린 돌이 율법 아래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슨 돌이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기까지 예수님이 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이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내용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요,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버렸다. 누굽니까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낳는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주와 그리스도. 근데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데 결국은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버림을 당하는 자리가 어딥니까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뭘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내 옛사람이란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버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몸을 버림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은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가서 여러분이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머릿돌이 버려진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 뭐 해주면, 멸해주면, 그러면 옛사람과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합니까? 내가 옛사람이 뭐다, 죄의 몸이 뭐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내가 멸할 수가 있죠, 여러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옛사람을 멸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옛사람을 멸합니다. 멸해진 겁니까?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멸해진 거냐 말이에요. 옛사람을 알아야 멸해져요. 죄의 몸을 알아야 멸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8절에 얘기하잖아.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에요. 예. 내가 버림을 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 버림을 당하려면 내가 내용물이 있어야지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 죄가 바로 우리 행위가 아니고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 육체의 비밀이 종교 세계는 없다니까요. 불교도 없어요. 기독교도 없어요. 예. 그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으로 죽으면 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그와 함께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준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자, 이 제가 6장 6절에 이름이 딱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사람? 이게 나와 있잖아요. 6장 6절에 이 죄의 이름이 10장 10절에 죽어야 돼요. 10장 10절에 가서요, 다른 죄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아프리카 가도 옛사람과 죄를 가진,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이 죄가 옛사람과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어 십자가 죽어야 이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죽음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혈기 부른 거, 내가 뭔가 강도짓 한 거, 이거에 대한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죽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저도 하나의 개인적인 생명체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각각 개인적인 생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만 특별한 사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냥 여러분 같이 조금 앞서가서 여러분에게 내가 심부름하는 택배기사에 불과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각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체라니까. 예. 이 생명체들이 이 생명 안에 똑같은 적용과 똑같은 복음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죽음이 로마서 6장 6절에 죽음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거, 내가 행한 거, 내가 강도짓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것도 죄니까 그 죄를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은 겁니까? 예? 그게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버림을 당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버림을 당하는 내용물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버림을 당한 내용물이 똑같아야 되고, 우리도 버림당한 내용이 주님이 버림당한 내용과 똑같아야 돼요. 예.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6장 6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는 대한 6장 10절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중에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 가서 죄의 몸 없을까요? 미국 사람 죄의 몸 없는 사람 있을까요? 중국 가보면 죄의 몸 없는 사람 있을까요? 자, 목사님 세계 가면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대통령 세계 가보면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폴란드에 가보면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천주교 신부들한테 찾아가보면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불교 스님들 찾아가면 옛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요. 본질성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뭘 범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추도 고추씨가 없으면 고추가 안 나와요. 고추씨가 있으면 어떤 농부가 농사 지면 고추 나오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자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고추씨가 있으면 이걸 농부가 가져가서 3,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농사 지어도 고추 나옵니다. 예. 자,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농부나 마찬가지인데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세상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죄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 안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제 몸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올 수가 없고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단계가 첫 번째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단계가 여러분 하지 않고 지금 기독교 종교인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제 몸에 갇혀서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다 가두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이 제 아래 가두었어요. 이 죄가 로마서 6장 6절에 무슨 몸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아래 가두었는데 왜 가두었을까요? 이걸 깨닫고 알아서 이 가두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걸 가지고 가두은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면 벗어납니까? 십자가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가봐. 거기에 가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제 아래 가두은 것은 그 죄의 옛사람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가서 약속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무슨 영이 올까요?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뭐 하면 된다?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가면 1살, 2살, 3살 이제 다람쥐가 아니고 10년 들으면 10살이 되고 20년 들으면 20살이 되고 점점점 여러분이 장성한 분야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를 뭘로 전한다? 이 이유가 예수로 전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수를 예수로 전도하고 예수 죽고 예수 부활했네.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 죽고 예수로 부활했네. 이게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시라니까 예수를 예수로 가르치고 전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합니까? 이 안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보세요. 자, 이거는 베드로가 한 거고 이거는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뭐로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다. 예. 예수 죽고 예수 부활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도 가보시라니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뜻을 풀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것을 내용물을 가지고 증명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였다?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도 가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 가면서 이제 바울로 복음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예. 그리고 18장 28절도 가보세요. 성경은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뭐로 증거해야 된다?
예수를 예수로 증거하면 종교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사망이에요. 예수를 뭘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돼요. 여기에 내용물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안에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아야 보리떡이 뭐다, 물고기가 뭐다, 어린아이가 뭐다, 잔디가 뭐다, 남은 조각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12강줄이 채운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안에서 이 성경을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단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고, 그 도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람이 확장되어 가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귀중한 복음의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여러분이 잘 자라셔서 세상의 일도 저절로 되시고, 세상의 일도 저절로 되시고, 저절로 된 일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러한 주님의 영광이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무한한 말씀의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리떡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개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부탁한 사람 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강족의 차기까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저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까지 온전히 12지파를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이루었던 것처럼 12사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제사장들을 불러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다시 나왔사오니 14만 4천 안에 있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다 이 복음 받고 전 세계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후에 태바 예배까지의 모든 영광의 여정 안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